말씀 듣고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설교 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네,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하나는 뭐냐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는 것, 두 번째는 전도도 하게 하시는 것, 그리고 세 번째가 이겁니다.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만큼 귀신을 내어 쫓는 일이 중요하니까 그렇겠죠. 네, 귀신은 뭐 어떤 사람은 귀신이 역사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안 하기도 하고 이런 영역이 아니라, 이거는 귀신들이 그만큼 역사가 많기 때문에, 그 정도로 귀신이 많이 역사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귀신이 많이 역사하고 있는데도 의외로 귀신이 역사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지금 귀신이 주변에서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지 아닌지, 이거 우리가 많이 헷갈리기도 하고 언제나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요, 마귀의 역사가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관계. 자,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마귀의 역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관계라 그러죠. 여기서 관계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메도데이아라는 단어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작전 계획, 이런 말이에요. 작전 계획. 그러니까 마귀는요, 한 번도 우리에게 대충 찾아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찾아올 때 즉흥적으로 한번 해볼까? 이렇게 오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가 관계, 메도데이아, 작전 계획, 다시 말해서 마귀는요, 자기들끼리 연구하고 자기들끼리 회의해가지고 우리 약점이 무엇인지를 잘 간파를 해가지고요, 그래서 작전을 짜서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채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이렇게 딱 봤을 때 이게 마귀가 역사하는 건지 아닌지 헷갈리는 게 한두 가지인 이유가 뭐냐면, 마귀가 관계로 오니까 작전을 짜가지고 이것이 마치 광명의 천사가 행한 것처럼 보이게 되니까 우리가 이것을 모르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속도록 면밀하게 관계로 역사하는 게, 그게 마귀의 역사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존재를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가 있을까요? 근데 이것도 걱정 안 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그놈들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다 적어놨어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항상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 붙들면 거기에 답이 다 나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승리를 하려면 우리가 일단 분별이 필요한데, 이 분별이 어떤 분별이냐면 관계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관계. 그래서 오늘은 우리를 향한 마귀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 오늘은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마귀는 우리가 혈과 육을 상대로 싸우게 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혈과 육을 상대로 싸우게 합니다. 자,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마귀의 관계가 뭔고 하니까, 여기 봤더니 우리가 혈과 육을 상대로 씨름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씨름하는 대상이 혈과 육을 상대로 씨름하게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끼리 싸우고 우리끼리 미워하고 우리끼리 다투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끼리 판단하고 우리끼리 정죄하고 우리끼리 멀어지게, 그렇게 만드는 게, 그게 혈과 육을 상대로 씨름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하고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하고 싸우면 이미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지는 거라는 겁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교회가 제대로 서 있으려면요,
일단은 전제 조건이 뭐냐면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사명을 향해 나가야 되는데, 교회는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들을 이루는 곳이어야 되는데, 결정적으로 교회가 그 일을 못하게 되는 원인이 하나가 있는데, 하나가 안 되면은 아무것도 못해요. 보세요, 여러분, 하나 되지 않고 사역이 가능한가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 되지 않고 예배가 되나요? 물론 우리가 형식적으로 와서 앉아 있을 수는 있지만, 보세요, 누군가를 막 지독하게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럼 앉아 있으면요, 하나님께 집중되는 게 아니라 사람한테 마음이 온통 쏟잖아요. 예배 다 드리고 나갈 때 되면 오늘 내가 말씀을 뭐 받았나? 생각이 안 나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되면요, 근본적으로 예배도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 되지 않고 부흥이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하나 되지 않고 부흥은요,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놓고 보면 교회는요, 하나 되지 않고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가장 먼저 교회에 손대는 게 뭐냐? 항상 교회에 손댈 때 가장 먼저 1순위로 역사하는 게 뭐냐면 하나됨을 깨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목장이 하나 되지 못하게 하려고 목장을 갈라놓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목자와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하려고 그거 자꾸 깨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면은 여러분이 가정이 하나 되는 것을 깨려고 그런 거예요. 예.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식이, 자식과 자식이 하나 되지 못하게 하려고 그 깨는 게, 그게 마귀의 관계입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힘든 게 관계성이죠. 예, 관계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마음에 이제 이런 분들이 자꾸 늘어납니다. 나는 교회에서 예배 드린 건 좋은데 나는 딱 예배만 딱 왔다가 딱 드리고 예배 드리고 딱 갔으면 좋겠다. 예, 예배 1시간 딱 드리고 집에 갈 때 안녕히 계세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만나지 맙시다. 연락도 하지 마세요. 내 할도로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간섭하지 마세요. 그렇죠? 그냥 내가 예배만 드리고 더 이상 뭐 목장 이런 것도 없고 그냥 편하게 내가 예배만 드리고 와서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나 건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관계성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나 관계성은 내가 도저히 안 되겠다. 힘들고 머리 복잡하고 사람 상대하는 게 너무 피곤하니까 나는 그건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나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는 하고 갈 테니까 내가 사람하고 하나 되라는 거, 그거는 제발 나한테 말하지 마라. 그런 사람들이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외로 관계성 맺는 일을 포기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요, 성경을 보게 되면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얘기인지 몰라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자, 우리가 에베소서를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실 때 우리에게 해주신 일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신 일,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일이에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4, 16,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 구원 하나만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알게 되는 사실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일은 구원 하나가 아니라 또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둘로 나누어진 관계성을 하나로 묶는 거예요. 둘로 멀어진 관계성을 하나로 연결하는 거예요. 그걸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셨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죠. 당시 그 초대교회는 가장 큰 숙제가 뭐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게 아주 큰 숙제였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관계성이라는 게요, 너무 멀어요. 마치 이 지구와 안드로메다 행성 간의 거리만큼이나 아주 그것은 가까워질래야 가까워질 수가 없는 큰 문제였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자기들끼리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이방인을 왜 만드셨을까? 답은 이겁니다.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으로 만드시려고. 그게 대답이에요. 여러분, 이게
가당키란 이야기입니까? 근데 그게 거의 이들은요 상식 수준으로 갖고 있는 아주 그게 보통 생각이었었어요. 여러분, 지옥은 불구덩이잖아요. 그러니까 연료가 부족할까봐 이방인을 만드셨다라는 거죠. 심지어는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어떤 이방인 여인이 지금 산고가 심해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절대로 도와주면 안 된다, 그렇게 가르쳐요. 왜냐하면 만약에 도와줘가지고 아기를 낳으면 이방인 한 사람이 더 늘어나는 건데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도와주지 않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이렇게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너무나도 이렇게 다르고 너무나도 관계가 멀어져 있는 관계인데, 보세요. 초대교회가 생기고 나서 유대인 또 예수 믿고 들어오고 이방인 또 예수님 믿어서 들어왔어요, 교회 안에. 자,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교회 안에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성경을 보게 되면 교회가 이것을 풀었어요. 왜냐? 십자가에서 둘로 하나 되게 하신 그 복음으로 이들이 하나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둘로 나누어진 관계를 하나로 만드는 역사가 그게 복음으로는 되는 거예요. 둘이 되어서 멀어진 관계가 하나가 되는 거는요 딴 건 안 되는데 복음은 가능한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도 이런 일이 교회를 통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옛날에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왔을 때요 선교사님들이 기가 막힌 게 있어요. 아니, 조선 땅에 와봤더니 진짜 심각한 게 뭐냐면 양반 쌍로 문제, 반상의 문제라 그러죠. 양반 쌍로는요 우리나라도 이게 너무 큰 문제였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우리나라 와서 놀란 게 그거예요. 이거는 무슨 인도의 카스트 제도보다 더 심각할 정도로 이 양반과 쌍로 문제가 너무 사회적인 큰 문제였던 거였어요. 선교사님들이 그 기도를 많이 했대요. 우리나라 위해서 하나님 이 둘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 역사를 보게 되면 이걸 깬 게 교회예요. 교회에서 깬 거예요. 조선의 왕손 중에서 이제 이재형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고종보다는 서열이 위지만 나이가 고종보다 어려가지고 왕이 되지 못한 분이었습니다. 어쨌든 왕손인데 이분이 을사조약 때문에 기울어져가는 나라의 운명을 통탄해하면서 나는 왕손 더 이상 이런 거 없다. 그래서 왕손의 특혜를 포기하고 고향으로 내려가서 방랑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제 그러다가 1904년경에 이분이 이제 성묘하러 가다가 이제 마부꾼을 하나 구합니다. 원래 양반들은 어디 갈 때 이렇게 말을 직접 몰고 가기보다는 마부를 돈 주고 사가지고요 마부가 말을 끌고 가는 일이 있었던 것이었죠. 이 사람도 이제 성묘하러 가는데 맨날 며칠 걸리니까 마부꾼을 사게 됩니다. 그때 마부 노릇을 하던 사람이 엄귀현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엄귀현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엄견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마부꾼 노릇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며칠 가다가 며칠 지난 후에 이 엄견이라는 사람이 이재형이라는 사람한테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 말 끌고 가다가 이것저것 얘기하다가 이제 말거리가 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 한참 있다가 엄견이라는 사람이 이제 전도합니다. 날이 황송하오나 예수 믿으시지요. 날이 황송하오나 예수 믿으시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으리라 라고 있습니다. 나리도 예수님 믿으면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랬어요. 근데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이정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속에서 우욱하는 게 올라오는 거예요. 아니, 쌍놈이 양반한테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이게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호통을 쳤어요. 건방진 소리 하지 말고 말이나 잘 몰아라.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빈정거리면서 내뱉기를, 참네, 예수 믿으면 마부가 무슨 양반이라고 되는 줄 아는구만,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엄견이라는 사람이요 잠시 기도하더니 그 다음에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거죠. 날이 예수 믿는 도리는 그것이 아닙니다. 제가 양반 되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 마부 노릇을 잘하기 위해서 제가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여러분, 이런 건 암기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대답을 한 거예요. 이재형이 이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 마음에 뭔가가 이게 쿵 하고 와닿는데, 도대체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어떤 존재이길래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놨을까? 아니 일개 마부의 입에서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일까? 예수 믿는 게 뭘까? 이런 궁금증이 막 생겨나기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몇 년이 지났는데 나중에 이분이 이제 몇 년 지나가지고 서울에 올라가 보니까 이분의 아내가 서울에 있는 승동교회 교인이 되어 있었던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1903년에 우리나라에 원산 부흥운동이 일어났잖아요. 그 원산 부흥운동의 주역들이 다시 이제 서울에 와가지고 집회를 열었는데 이 승동교회에서 부흥 집회가 열린 거예요. 이때 이제 아내가 이재영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간 거예요. 남편들 가자고. 예, 여기도 남편이 이제 아내 따라 오신 분들이 계시는데 이게 다 복입니다. 이정이라는 사람 또 아내 따라서 이제 교회 나갔는데 그날 부흥회 갔다가 예수님 믿은 거예요. 예수님 믿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눈물 콧물 다 흘리고 나중에 인사했는데 장로님을 소개시켜 주겠대요. 장로님 인사했는데 딱 봤더니 엄기현. 알고 봤더니 그 마부가 그 교회 장로님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 마부꾼이었던 엄기현한테요 큰 절을 하더래요. 큰 절을 하더니만 이렇게 말했더래요. 내가 교회 밖에서는 왕손이지만 교회 안에서는 우리는 다 한 형제니까 당신 나이가 더 많으니까 내가 앞으로 형님으로 모시겠다고. 그래서 교회에서요 계속 형님 하면서 이 마부꾼 엄기현을요 형님 하면서 모셨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이재영이라는 분이 이제 그 1914년에 이 승동교회 장로님이 돼요. 그리고 1918년도에 이분이 평양신학교 입학을 해가지고 전사님이 되고 목사 안수를 받아가지고 내려와가지고 지금 있는 그 남대문교회 2대 단임 목사님이 되는 거죠. 그리 목사님이 됩니다. 왕손 중에 목사님이 된 분이 이재영이라는 분이 최초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 되는 곳이 교회예요. 여러분, 도무지 풀릴 것 같지 않은 그 관계성들이 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요 풀어지는 곳이 교회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둘을 하나 되게 하신 능력이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역사 이래로 모든 하나됨은요 교회에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을 교회가 이루니까 그 나라의 운명이 바뀌고 그 민족이 운명이 바뀌는 역사가 복음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일어난 게 그게 복음의 능력이고 십자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교회만 딱 오면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 되는 풍경이 벌어지는 거예요. 교회만 들어오면요 모든 둘이 됐던 관계가 하나 되는 역사가 벌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참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 하나 되어 있을까요? 지금 하나 되어 있나요? 여러분, 지금 나는 목장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사람일까요? 혹시 여러분의 목장은 하나입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목자와 하나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가 되어 있나요? 자, 에베소서 4장 3절부터 4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중요한 사실 하나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 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로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우리는 하나 된 것을 지키는 거예요. 이거는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 될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죠? 여러분, 교회는 가만히 보게 되면 정말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성별이 다르죠, 나이가 다르죠, 태생이 다르죠, 성격이 다르죠, 스타일이 다르죠, 갖고 있는 생각이 다르죠, 철학이 다르죠, 인생관 다르고 세계관 다르고 고집이 다르고 생긴 것도 다르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거예요. 그 주님이 그걸 아시고 안 되겠다, 하나됨은 내가 이룰 테니 너희는 하나됨을 지켜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각각 다른 우리가 하나 되려고 애를 써보십시오. 우리가 하나 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수천만 년. 우리가 하나 되려면요 수천만 년 걸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걸 아신 거예요. 인간의 노력은 안 되구나.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십자가로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 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하나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하는 거예요? 하나됨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지켜나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우리 모두가 한 가지 목표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됨을 지키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하나됨을 지켜야 된다는 게 중요한 것을 알지만 실제로 우리가 관계성 속에서 목장 안에서 한 지체로서 함께 한 사람을 딱 놓고 우리가 함께 있어 보면은요, 잘 안 되죠. 잘 안 돼요. 이 하나됨을 지키려고 애를 쓰지만 마음속에 갑자기 불편한 마음이 튀어나오고 원망도 쉽게 튀어나오고 이 입에서는 갑자기 미워하는 단어도 나오고 이해할 수 없는 그 모든 마음들이 꽉 차오르니까 막 그냥 두더지가 이렇게 튀어나오듯이 막 내 안에 사람을 향해서 힘든 마음, 불편한 마음, 어려운 마음, 좀 고통스러운 것들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된 걸까요? 왜 이렇게 하나됨을 지키기가 어려울까요? 로마서 14장 10절 가보게 되면요, 여기에 중요한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주님께 받은 계명인데, 여러분 형제를 비판하고 업신여기는 것은요, 심판대 앞에 설 만큼 큰 죄라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 설 만큼 큰 죄. 자, 그러면 형제를 비판하고 업신여기는 게 왜 심판대 앞에 설 만큼 큰 죄일까요? 자, 보세요. 자,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내가 누군가를 미워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내가 내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내 안에 선악의 기준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내가 선악의 기준을 가지고, 그 판단 기준을 가지고 남을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미 내가 선악가가 된 거잖아요. 그 내가 선악의 기준이 되어서 남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미워하고 비판하고 용서가 안 되고. 여러분 이거는 스타일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기질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성향 차이가 아니에요. 이거 출처를 바로 알아야 되는데, 이 출처는 뭐냐? 죄예요. 이건 영적인 문제라니까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이 불편한 마음을 여러분이 정체를 간파해야 되는데, 이게 죄구나라는 거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게 스타일이 다르니까 뭐 이 성향이 다른 건데 뭐 원래 그런 건데 뭐 이러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의 관계에 잘 빠지는 거예요. 자, 로마서 1장 29절부터 31절 보면요, 수많은 죄의 열매가 나오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죄의 열매들이 두 가지로 구분되어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아멘. 자, 요 죄의 열매들을 한번 쭉 보면요, 이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앞에 나와 있는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는요, 요거는 내 내면에 도사리는 죄예요. 그죠? 자, 그리고 뒤에 나오는 전부 노란색으로 칠해놨죠. 요거는 보세요. 시기, 살인, 분쟁, 수근수근, 비방, 능욕, 교만, 자랑, 부모를 거역하는 것, 우매, 배양, 무정, 무자비. 요건 뭐예요? 다 대인관계에 해당하는 거예요. 대인관계, 사람을 향한 죄. 그러니까 요걸 딱 놓고 보니까 이미 눈에 분별이 되시죠? 여러분 우리가요,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에 대한 모든 죄가요, 그 원천이 영적인 거라는 것을 충분히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자꾸 일어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 처음으로 돌아옵니다만 이게 마귀의 관계예요. 마귀가 관계를 꾸미는데, 교회를 가장 먼저 건드리는 게 뭐냐면 하나됨을 건드리잖아요. 하나됨을 깨뜨리기 위해서 가장 그걸 먼저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거는 뭐 이해가 안 된다, 이거는 뭐 사실이 아닌데, 이거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이성적 생각해봐라, 이러면서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악독과 수근수근하고 미워하고 비방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가만히 보십시오. 그렇게 흘러가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이게 마귀의 각본대로 가는 거잖아요. 보세요. 이 마귀가요, 각본을 탁 짜가지고 메데도이아 작전 계획 각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포항중앙침례교회가 망하겠구나, 이렇게 하면 포항중앙침례교회 몇몇 목장이 망하겠구나, 이 각본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 관계를 모르고 우리는 그 정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내 안에 그냥 나와 있는 대로 다 터뜨려 버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마귀의 관계대로, 마귀의 각본대로 다 흘러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깨어지는 그 모든 마음들, 내가 이렇게 미워하면, 내가 이렇게 사람과 불화하면, 내가 이렇게 하나 되려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아, 이게 지금 마귀의 각본대로 가는 거구나, 이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돼요. 자,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부터 27절 보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자,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형제를 향해서 분노하고 미워하는 거는요, 뭐다? 27절에 봤더니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이게 틈을 주는 거예요. 이게 원문에 보게 되면 더 정확한 번역은 뭐냐면 문을 열어주다, 이거예요.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열심히 예배 드리면서 미워할 수 있죠. 근데 이미 마귀한테 문을 다 열어준 거니까 그 예배가 사실은 참 무의미한 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예배를 하러 왔는데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놓고 화목한 후에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그냥 화목 없이 우리가 네 마음속에 이거를 정리하지 않은 채로 예배 드리는 게 무의미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꼭 우리가요,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고 있는가 아닌가를 보셔야 돼요. 교회의 1순위는 먼저 하나됨이에요. 하나 되어 예배 드리고, 하나 되어 기도하고, 하나 되어 전도하고, 하나 되어 사역하고. 그러니까 1순위가 하나 되는 건데 우리는 이걸 빼놓기를 원해요. 관계가 어그러져도, 사람하고 불화해도 예배는 드리고 보자, 일은 하고 보자, 사역은 하고 보자. 그런데 이게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도 안 되는 일이 여기에 벌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먼저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분을 품고 또 분노하고 미워하는 이 일들은요, 물론 그래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화가 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이제 우리가 원칙을 정해야 돼요. 방금 읽은 9절 봤더니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원칙 하나를 여기 정해 놓으셨어요. 그게 뭐예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랬어요. 사실 우리도 이제 로봇이 아니니까, 우리도 감정을 지닌 존재니까 우리도 화가 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루 해를 넘기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장로님이 잘 삐지는 분이 계셨어요. 잘 삐지는 분이 계셨어요. 이렇게 보지 말고요. 우리 교회 장로님 아니에요. 장로님 잘 삐지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한번 삐지면 말을 안 해요. 그래서 말을 안 하니까 이분의 증상이 뭐냐면 삐지면 말을 안 하는데 그게 한 달이 가기도 하고 길면 2달 가고 이런 분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같이 사는 아내 되는 분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말을 안 하니까 자기를 항상 투명인간 취급하니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렇게 힘들게 살다 보니까 이제는요, 남편 얼굴 딱 보면 알아요. 삐졌다. 아, 이거 한 달짜리구나. 견적이 나옵니다. 삐졌다. 아, 요거는 한 주짜리구나. 이거 아는 거예요. 네, 어느 날 이 장로님이 요 구절을 큐티한 거예요. 요 구절 큐티하더니만 자기가 이 큐티 말씀으로 회개했대요. 그래가지고 이 아내 되는 분이요, 여기 진짠가 싶었는데 어느 날 이 장로님이 또 삐진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번에 센 거야. 이번엔 3달짜리야. 이거 센데 이러고 이제 있는데 그날 밤에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밤 11시 50분에 장로님이 깨우더래요. 그러더니 깨우더니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러고 자더래요. 11시 50분에 11시 50분에 근데 이 아내분이 깜짝 놀랐대요. 이렇게 할 사람이 아닌데 이거 정말 말씀이 역사했구나 깨달았다는 거죠.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분이요, 이후로도 계속 보니까 하룻밤을 넘기질 않아요. 화가 나도. 진짜 말씀이 역사하는 거죠. 말씀이 변화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마귀에게 속지 않으려면요, 이 미움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미움은요, 관계성을 깨뜨리기 위해서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마음에 미움이 들 때 이거를 먼저 여러분들이 꼭 정체를 간파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모든 미움에는 원인이 있을 수 있죠. 진짜 저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내 마음이 미운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저 사람이 나를 악의를 가지고 늘 대하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용납이 안 되는 거 있을 수 있죠.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분별을 하자는 거예요.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분별해 보니까 거기 뭐가 있어요? 마귀의 관계가 있다는 말이에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나누려고, 저 사람하고 나하고 하나지 못하게 하려고, 저 사람하고 나하고 더 불화하게 하려고, 이게 마귀의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별을 하자는 거예요. 분별을. 또 이게 또 너무 분별을 너무 잘해가지고 딱 분별하고 나니까 저 사람을 향해서 손 내밀어가지고 마귀야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럼 분별을 너무 잘하면 또 마귀가 더 역사하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분별을 잘하라는 말은 그 말이 아니고 분별을 잘하고 나면은 대상을 바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대상을 보세요. 욥기서를 읽어보니까 욥이 이제 시험 들었는데, 욥이 이제 시험 들고 그 재산과 모든 자식을 하루아침에 다 뺏겼어요. 자신의 몸에도 악창이 생겨나가지고 온몸에 병 들어갑니다. 자, 이때 욥의 아내가 모든 과정을 지켜보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소리 지르죠.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요 이 욥의 아내를 끝까지 살려놓은 이유가 정말 이게 결정적인 시험을 하려고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말을 해서 이렇게 할 수 있죠, 그죠? 당신이 믿는다는 그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이 남편 대표로 제가 모든 남자들은요 아내가 이렇게 말하면요 진짜 힘들어요, 그죠? 네, 제가 봤을 때 욥이 다른 거는 정말 별로 안 힘들었을 것 같은데 아내가 이렇게 말하는 순간 모든 게 마음이 허물어졌을 것 같아요. 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 욥이 아내한테 아무 말 안 해요. 아무 말 안 해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욥은 간파했어요. 욥은 마귀의 관계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내와 싸울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아내한테 대꾸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찬송하는 거예요.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룩하시니도 여호와시니 오직 여호와 이름만 찬송받을 지어다. 아멘. 그리고 찬양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우리가요 사람을 대해서 싸우면요 이미 그 지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선긋고 막 그러면요 이미 우리가 마귀의 관계에 내가 넘어간 거예요. 그게 마귀의 각본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을 더 마음속에 분노하게 만들어가지고 좌절하게 만들자, 이 사람을 더 마음속에 부추겨가지고 이 사람 힘들어가지고 무너지게 만들자, 이게 마귀의 각본이라니까요. 욥은 알았겠죠. 아내가 그 말을 한 딱 순간, 야, 이게 마귀의 각본이구나. 여기에 넘어가가지고 내가 아내한테 내가 화를 내면 내가 마귀의 각본대로 넘어가는 거구나. 아내가 문제가 아니라 아내 뒤에 있는 마귀가 문제구나. 이거를 간파하니까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플로이드 맥클랑이라는 분이 쓴 책의 한 대목인데 제가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이걸 스크랩 해놨었어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도가 뭐냐? 제자도란 세 가지의 사랑이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는 예수님이 사랑하신 세상을 사랑하는 것, 세 번째는 예수님이 사랑하신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릴까요? 또 예배를 드리는 거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예. 선교가 뭐예요? 선교는 예수님이 사랑하신 세상을 사랑하는 거죠. 우리 선교사님들이 왜 저렇게 이국 땅에 나가서 고생하십니까? 그렇죠. 저 세상이, 저 나라가, 저 민족이 예수님이 사랑하신 민족이고 예수님이 사랑하신 나라인 걸 아는 순간 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신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뭘까요? 목장이 뭘까요? 예, 여러분, 정의를 잘 내려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요,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사랑하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에 대한 정의를 잘 내려야 되는데,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목장 식구를 바라볼 때 예수님이 사랑하신 성도로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사람과 생선은 사흘만 지나면 냄새가 난다,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예. 성경에는 없는 얘기지만 거의 진리에 가까워서 정말 그걸 실감하게 됩니다. 그죠? 예,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마다 어머머머 예배가 너무 좋아요. 예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목장 소속시켜 드렸더니 목장 가가지고 어머머머 이런 목장이 있구나. 이렇게 나눔도 할 수가 있고 나를 받아주는 목장이 있네. 어머머머 너무 좋아요. 여기가 천국이에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예, 딱 3개월만 지나 보십시오. 이 뭐 어디 이런 인간들이 다 있노 이러면서요 얼굴에 시험이 들어가지고요. 처음 오신 분들은 어머머 우리 목사님 너무 설교가 좋아요 이러다가요 살만 지나가 보십시오. 네, 시험이 들어가지고 우리 목사님 설교가 오늘 또 나를 치네. 힘들어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가요 사람을 바라볼 때는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보지 않으면요 다 금방 냄새가 나게 돼 있어요. 다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누구든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의 사랑을 빼놓고 바라보잖아요. 금방 시험에 드는 그런 우리는 한계에 봉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보실 때도 예수님의 사랑을 통하여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목자를 바라볼 때도 예,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사랑하신 목자로 보셔야 돼요. 그래 문제가 없어져요. 여러분 목자는 누구예요?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세우신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세우신 사람들이니까 내가 그 사람을 사랑 빼고 쳐다보게 되면요 금방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목장 식구들, 교회 성도님들 어떻게 봐야 돼요? 예수님이 사랑하신 성도로 봐야 돼요. 여러분 저 사람도요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사신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저 사람도 존귀하게 여기셔가지고 주님이 아낌없이 생명 내어주고 사랑한 존재들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어떻게 내가 내 기준에 따라서 내 판단 기준을 가지고 선 긋고 미워하고 판단하고 저주하고 정죄할 수가 있습니까? 그게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목장에 어떤 일이 있든지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시기의 대상이 아니에요. 분노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우리를 십자가로 하나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내가 싫다고 내 판단대로 내 기준대로 목장의 하나됨을 깨고 교회의 하나됨을 깨는 자가 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이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내 사명이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내 사명이다. 아멘입니까? 네,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가정 안에서도 가정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쉽게 분노하지 마시고 쉽게 여러분들이 원망하지 마시고 가족들을 품으셔야 돼요. 네. 부모님들은요 자식 볼 때마다 속이 디비지시죠? 네, 품으셔야 됩니다. 품으셔야 됩니다. 자식들도 부모님 볼 때마다 하죠, 그죠? 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부모님도 여러분이 받으셔야 됩니다. 너희가 서로 받으라. 로마서에 나와 있거든요. 다 받아야죠. 우리는 다 받아야 되는 존재들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향한 마귀의 관계가 뭐냐? 첫 번째는 뭐라 그랬죠? 우리로 하여금 사람을 상대로 싸우게 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 혈과 육에 다른 의미가 있어요.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혈과 육, 이 혈과 육이라는 단어가 하이마 카이 사르크스, 하이마 카이 사르크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문자적으로는요 그냥 피와 살 이 말이에요. 피와 살. 근데 이걸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링컨 미튼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혈과 육의 의미는 우리 안에 있는 유한하고 연약한 인간의 본성을 의미한다.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의 관계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나가기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주님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데 자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 안의 연약함 이거를 계속 확대경을 가지고 계속 현미경 보듯이 나를 살피고 나를 조사하고 나를 연구하는 거예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누구한테 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한번 살아보자, 이제 하나님의 사명 따라 전진해보자 이렇게 말하면요 갑자기 정색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합니다. 사실 제가요 힘든 게 좀 있어요. 제 마음이 많이 힘들어요. 사실 저는 상처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무슨 얘기인가 싶어서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요 이 사람 마음 안에 이 피의식이 너무 커요. 이 마음에 과거에 대한 상처,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 이걸 계속 곱씹고 얼마나 상처를 이렇게 크게 이게 상처가 덧나가지고요 막 부풀어오르고 막 골마 터지고 있는 중인 거예요. 보니까
아무것도 못 시키겠어.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해야 될 사람인데 이미 내면에서 곪고 터진 이 상처가 얼마나 큰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요즘 그 심리학이 뜨고 있거든요. 심리학이 뜨면서 특별히 이 상처라는 단어가 많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상처라는 단어. 그래가지고 너도 나도 이제 상처라는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상처라는 말을 되게 심하게 써요. 자, 근데 우리가요 알아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뭐냐면요, 여러분, 상처라는 말은요 성경에는 없는 단어예요. 성경 용어가 아니에요. 자, 성경에는 상처라는 단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는데 이 성경에는 상처라는 단어를 그 문맥상의 의미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연단이라고 항상 써요. 상처가 될 때 상처를 연단이라고 아예 바꿔서 써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요셉이요 어릴 때 형제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했잖아요. 남한테 인신매매 당한 게 아니라 자기 형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했어요. 이거 얼마나 큰 상처예요. 누가 봐도 상처예요. 근데 요셉은 뭐라 그래요? 나중에 그가 고백하는 입술의 고백을 보십시오. 이거를 연단이라고 표현해요. 연단. 그리고 이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보실래요? 여러분, 아브라함도요 하나님이 이삭을 내놔라 그랬잖아요. 아, 그러면 이게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아들 내놓으라고? 이야, 나 하나님께 상처받았다 이러고 하나님 떠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내놔라 그럴 때 뭐라 그래요? 아, 그게 우리가 말씀 배웠지만 테스트고 템테이션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셨구나, 이렇게 여기고 믿음의 검증의 단계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된 거죠. 바울도 보면은 상처 비슷한 단어를 쓰긴 했죠. 스티그마라고 해가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도 보면 그래요. 바울도 자기 동족들에게, 이방인도 아니고요, 적군도 아니고 자기 동족들에게 매맞고 고초받고 환난받고 오기도 갇히고 이랬단 말이에요. 누가 봐도 상처잖아요. 상처인데 여러분, 바울은 이거를 상처라는 단어를 안 써요. 스티그마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다.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나는 상처라고 부르지 않고 이거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한 영광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상처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이 상처라는 단어의 출처는 어딜까요? 이게 심리학 용어예요. 그 프로이드가 이 단어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을 이렇게 현재의 문제를 조사해 보니까 현재 있는 모든 문제는 다 과거에서 온 거란 거예요. 과거에서. 그래가지고 과거에 부모님이, 과거에 선생님이, 과거에 있었던 어떤 사건이 그게 너에게 준 상처다, 그러니까 괜찮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만요, 여러분, 그래서 괜찮아지는 건 아니에요. 물론 심리학이 사회적으로 공헌한 바는 큽니다만요, 여러분, 진짜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건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속에 내면에는 진정한 이 아픔과 상처와 내면의 모든 문제들을 고치는 거는요 십자가 앞에 내 과거를 들고 나갈 때 주님이 그때를 기점으로 내 인생에 변화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치유를 주셔서 자유케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안에 있느냐 아니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요 복음 안에 들어와 있으면요 어떻게 그 인간이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과거지향적으로 살지가 않아요. 예수님 보세요. 지난번에 잠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가장 먼저 찾아간 게 누구예요? 베드로, 게바, 베드로, 그 다음 제자들, 그 다음 500여 형제들에게 찾아가십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요 십자가 못 박히신 그 사건을 생각하면서 야, 나 상처받았는데 야, 내가 부활하자마자 1번 로마 군병들, 너 일로 와. 로마 군병들, 너희들 그럴 수가 있냐? 너 인간적으로 좀 심하다. 너 그때 망치질 한 번 더 했지, 일로 와. 해가지고 뭐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뭐 2번 빌라도, 너 일로 와. 너 어떻게 나를 못 알아보냐? 너 그럴 수 없지 않냐? 예수님께서 만약에 부활하자마자요 내 모든 걸 막 복수하면서 막 그렇게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과거 지향적이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미래 지향적이시니까 베드로 찾아가고 제자들 찾아가고
500의 형제를 찾아가지고 사명을 주는 거예요. 야, 우리는 사명만 기억하자. 사명 붙들고 나가자. 우리 사명 향해 나가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아직도 상처하는 사람은요, 가만히 보세요. 항상 과거에 꽉 묶여가지고 앞으로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앞으로 가지를 못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종류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묶고 있는 모든 상처로부터 이제 오늘 이후로 자유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이 말은요, 오해하지 마세요. 상처를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이 말은요, 이제 우리가 상처가 있어도 이제 거기에 매이지 말고 표대를 향해 나가기 위해서 그거를 연단으로 여기고 이제는 우리가 여기서 인생의 매듭을 짓고 이제 넘어가라는 얘기예요. 넘어가야 돼요. 그걸 매듭을 짓고 그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되는데, 항상 과거에 묶였고 과거에 내가 이랬는데 과거에 이런 상처가 또 나왔고 과거 이러면요 못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표대를 향해 나가기 위해서 뭐 한다 그러죠? 이전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 나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전 것들이 청산 안 되고 이전 것들이 주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재해석되고 매듭 짓지 않으면요 우리 못 나가요. 근데 계속 우리가 상처가 어떻고 내 과거가 어떻고 여기 매이면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이 과거, 우리 내 연약한 약점을 계속 마귀는 틈을 타가지고 우리 안에 관계로 계속 역사하니까 우리가 이걸 빨리 정체를 간파해야 돼요. 그리고 바울처럼 이전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십자가를 향하여,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복된 성도님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상처를 받았다고 하는 분들 이것도 아셔야 돼요. 사람은요 자기만 상처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만 상처받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상처는요 나도 다른 사람에게 원치 않게 주고 있는 중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집에 엄마가 마음에 상처받았다고 깊은 우울감에 애 밥도 안 해주고 방에 틀어박혀가지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엄마가. 자, 그러면 아이들은 어떻게 돼요? 애들은요 그 우울해하는 엄마를 통해서 아이는 영혼 깊은 곳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어른들은요 그래도 이게 우리가 정서적으로 방어 기제가 있어가지고 그래도 좀 괜찮은데 애들은 이게 없어요. 그럼 엄마나 아빠가 주는 그대로 이 마음의 힘든 걸 그대로 받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만 상처받은 사람은 없어요. 내가 상처받아 괴로워하면요 그 즉시로 나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계를 보니까 남을 많이 미워해가지고 심리 상담 받으러 온 분 대부분이 보니까 자존감이 낮더래요. 자존감이 낮아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일수록 남도 더 쉽게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지금 남편도 믿고 아내도 믿고 목장 식구도 믿고 목자도 믿고, 여러분 이런 분일수록 가만히 보세요. 가만히 분별해 보시면요 진짜 미워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이에요. 내가 제일 미워요.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될까? 왜 나는 이것도 못할까? 왜 나는 이런 수준밖에 안 될까? 끊임없이 자기를 미워하는 거예요. 이러다가 오해할 만한 건덕지 않으면 마귀가 턱 던지면 저 사람도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100% 남도 미워해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내가 충분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의 문제를 풀지를 못하는 거죠.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요 태어나면서부터 팔다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분 영상에 대해서는 제가 청년 예배 때 한번 보여주고 은혜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이분 정말 놀랍죠. 닉 부이치치는 태어나면서부터 팔과 다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자기는 이제 8살 때 자기 인생에 대한 결론을 내렸어요. 나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 나는 사는 게 의미가 없다. 8살 때 그렇게 자기가 결론을 내려버렸어요. 그리고 8살 이후로요 3번이나 자살을 시도합니다. 난 죽어야 된다. 나는 살 필요가 없다. 나는 살 가치가 없다. 계속 자살을 시도했어요. 그러다가 15살 때 예수님께서 닉 부이치치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15살 때 예수님 믿게 돼요. 예수님 믿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닉 부이치치가 성경을 읽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거 나오잖아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있는데 사람들이 물어요. 이게 누구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함이라. 닉 부이치치가요, 이 성경 구절을 읽고요, 마음에 큰 충격과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적었어요. 이 말씀을 대하는 순간 자기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임하는 것을 느꼈대요.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로요, 죽고 싶은 생각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죽고 싶은 생각이 들지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항상 이후로 인생 속에 문제가 오거나 고비가 오면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뭔가 하실 일이 있으시네, 통과. 또 문제가 더 오면 아, 하나님이 뭔가 하실 일이 있으시네, 통과. 그러면서 다 통과하면서 자기 인생을 주님께 맡기는 게 되더래요. 맡겨버렸대요. 그래서 얼마나 인생이 행복해지고 자유한지 닉 부이치치가 그 다음부터 뭘 하냐면요, 스케이트보드 그것도 타고요, 서핑도 하고요, 스쿠버 다이빙도 하고요. 이분이 수영 잘하더라고요. 제가 영상을 봤는데 팔이 없어도 수영을 저렇게 잘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 하시는데요, 왜 돼요 그게요. 노래 작곡도 하고요, 예, 연극도 참여하고 영화에도 출연하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런 일들을 하니까요, 닉 부이치치가 하는 거를 보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는데요, 같은 처지의 어려움과 힘든 형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닉 부이치치를 보고 회개하고 돌아온 역사가 일어났었어요. 특별히 닉 부이치치가 미국에 있는 고등학교, 중학교를 많이 돌아다니면서 간증 집회를 했었어요. 근데 집회를 마치고 나면은 애들이 막 닉 부이치치에게 다가와서 막 끌어안고 엉엉 우는 일들이 그게 아주 그냥 평범한 일상처럼 되었대요. 애들이 보통 그런데요, 간증 다 듣고 기도하고 딱 나서요, 닉 부이치치한테 와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보니까 내가 인생을 아무렇게나 살 수 있는 인생이 아니란 걸 깨달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당신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면 인생이 어떻게 바뀌게 되는가를 내가 깨달았다고. 나도 내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게 살아가야 될 인생인지를 내가 깨닫겠다고. 그러면서 이 닉을 붙잡고 막 애들이 울면서 돌아오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나중에 이제 기자들이 닉 부이치치에게 이제 물었어요. 당신이 참 이렇게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많은 귀감이 되고 있는데 가끔은 그런 생각해 본다고. 당신이 더 좋은 육체적인 이렇게 조건과 또 더 좋은 환경에서 자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다. 이러니까 닉 부이치치가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속마음이 병들어 있는데 겉만 멀쩡하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저는 예수님 만나고 인생이 뒤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지금 내 모습이 어떤지는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만드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도 행복하지가 않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데 여전히 우울하고 좌절감에 늪에 빠져 있다면요, 그건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들이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있기 때문일지 몰라요. 교리로는 아는데 예수님을 아직도 모르는 거죠. 여러분, 교리로 아는 거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건 다른 얘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무엇보다 예수님을 깊이 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깊이가 계속 깊어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닉 부이치치 같은 사람도 예수님 안에서 이처럼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다면 하물며 나는 얼마나 더 귀하게 쓰임받겠습니까? 아멘이시죠? 그렇게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닉 부이치치와 형편과 상황은 다르지만 고백은 같아야 됩니다.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겼습니다. 저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자유합니다. 제가 예수님께 인생을 다 맡겼거든요. 저는 이제 자유예요. 여러분 또 이런 고백이 흘러나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 굳게 서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마귀가 어떻게 해보려고 아무리 건드려도 방법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마귀가 못 건드려요. 이 사람이 바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마귀의 관계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우리를 하여금 혈과 육을 상대로, 사람을 상대로, 지체를 상대로, 가족을 상대로 싸우게 만든다는 거예요. 싸우게 만든다는 거예요. 마귀가 자기 존재는 다 감추고 사람들 마음의 역사에서 사람을 원수처럼 지내게 만드는 거예요. 분별하십시오. 분별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됨을 어떻게 해요? 지키는 게 사명이에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만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만. 자기 문제, 자기 상처, 자기 아픔, 자기 연민. 사실 이것 때문에 언제나 사명의 자리에 서 있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이렇게 못 서 있냐? 물어봤더니 다 그 내적인 갈등과 어려움 때문에, 상처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듣는 가운데 여러분 안에 이 모든 문제들이 예수 이름으로 자유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유케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이 가능하게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이런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교회가 하나됨을 지키고 모두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서 있으라고 하는 그 자리에 모두가 서서 이제는 표대를 향해 나아가고 하나됨을 지키며 내 안에 어떤 거 약함이 있든지 오늘 또 예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신 것을 믿으며 표대를 향해 전진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